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는 그 불완전성,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완벽함을 또 구원을 향한 또 영생을 향한 그 길로 인도하기보다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 하나 그 율법 앞에서 완전함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구원을 향한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우리가 몽학 선생 된 율법을 통해서 단순히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몽학 선생 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또 그 신앙,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앙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은혜를 의지하는 그 삶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잘 지켜왔는지 철저하게 지켜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 잠깐 살펴봤지만서도 유대인의 그 성년식 자체가 12살 이후부터죠. 그러니까 12살 이후부터 내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이 시간까지 이 계명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신앙의 성실함, 그 노력들을 이제 나타내고 또 그렇게 자기가 자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을 때 그 뒤에 있는 계명들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아니고 인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저는 절대로 남을 쉽게 해한 일도 없고 정직하게 살았고 부모를 공경하였고 일상에서 도덕적 기준들을 제가 어김이 없이 반듯하게 모든 것을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지켰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랍비여 선한 선생님이여, 그냥 랍비도 아니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호칭을 부르면서까지 그분 앞에서까지 내가 이렇게 완벽하다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영생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그것에 대한 완벽함과 또 자신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발걸음 자체가 없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영생에 대한 신앙에 대한 확신을 없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불안을 느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그 완벽한 어떤 삶을 통해서도 그 평안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의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었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 누가 될지다 할지라도 도덕적 기준을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내적인 평안이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우리들에게 쉽게 접근을 하죠. 어느 날 맨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질문 자체가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일시적인 어떤 질문에 대한 답들, 그걸 들으면 순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된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것들을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한 우리가 살아감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빼놓고는 전혀 그런 어떤 것들이 해결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 하나 내가 정확하게 대답한다고 한들 그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주어지느냐,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율법과 말씀을 지킨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한켠에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영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접근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그런 해결에 대한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해결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그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영생이라는 것은 도덕적 완벽함이나
인간의 성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큰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것은 외적인 규칙들, 율법들 몇 가지 되는 그런 율법들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역동적이고 모험적인 삶으로의 초대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1에서부터 4까지의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더욱더 말을 하지 않으시면서도 나를 따르라 그 말씀 가운데 다 내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가장 커멘터리 이 해석서하고 가장 제가 눈여서 들어왔던 단어는 뭐냐면 속여 빼앗지 말라예요. 속여 빼앗지 말라. 예. 그런 너의 어떤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것들도 속이면서 그렇게 너의 어떤 그 의와 너의 어떤 구원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 그런 어떤 뉘앙스의 어떤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속여서 너의 만족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신앙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여 빼앗지 말라. 속여서 너의 구원에 대한 것들도 생각하고 접근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역동적이고 모험적인 삶으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네가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과의 관계를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해결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속여서 그것을 유익을 찾고 구원의 길을 이루려고 하지만서도 속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에 이르기 위해서 영생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너의 규칙을 정하고 막 고도의 어떤 그런 어떤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내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몽학 선생 되는 나를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나에게 인도함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새로운 도전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삶이 딱 구분됩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성취에만 몰두하는 삶은요, 신앙생활하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몰아갑니다. 굉장히 피곤하게 신앙생활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가고 외적인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반듯하게 평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율법에 재단하는 삶이죠. 성취하고 몰두하고 목표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도덕적인 완벽을 추구하며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어떻게 해요? 집착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저 세리처럼 또 저 어떤 사람처럼 집착을 하게 돼요. 뛰어난지에 대한 어떤 그런 삶.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삶 자체는요, 내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 기쁨과 평안은 사라지게 됩니다. 부자 청년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거를 한 200개, 300개 만들어가지고 일상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이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추구하는 삶인 줄 알아?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도 속이는 거예요. 속여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아? 집착을 하게 되고 성취를 하고 그 성취됨을 자랑하고 그렇게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을 못 얻는 거예요. 그 이유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1000개를 만들어 보세요. 그게 되는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규칙의 준수에 1000개, 10,000개의 규칙을 만들었다 한들 그것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한들 그런 규칙의 준수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내적인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삶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뭐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자발적인 1000개, 10,000개의 삶의 행동과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과 그 행복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래서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섬김, 순종, 또 나에 대해 하나님을 향한 그 바름, 또 헌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것은 1000개, 10,000개, 수만 개를 갖다 줘도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돼요? 짐으로 다가가지 않아요. 그 순간부터는. 예. 그래도 마음적으로 평안 가운데서 힘들지만 괴롭지만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이 초대로 들려요. 초대로 들려요. 그 사랑으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의 성취에 의지하지 않고, 이거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역동적인 모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남들은 이게 뭐예요? 모험이 아니고 괴롭고 힘들고 가시밭길이 되고 고난의 길로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만족과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초대가 되는 그런 음성으로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은 뭐냐면, 스스로의 성취와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감에 있어서도 완전히 그 결과는요,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은요, 극과 극이 되는 것입니다. 예. 내적인 기쁨과 평안이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관계예요. 관계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1000가지, 10,000가지 율법과 전통과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것을 도움을 주는 하나의 어떤 그 요식이죠. 요식. 예. 자발적인 기쁨이 넘치는 삶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주어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취와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는 삶은 자발적이고 자유롭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더 이상 우리의 성취를 의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동적인 모험 속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더 많은 규칙을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그렇게 많이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모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관계는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향하여 흘러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율법을 지키는 데는 매우 철저했지만, 그 율법이 본래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거기에서 흘러 파생되는 이웃에 대한 어떤 그런 영향력, 그 사랑에 대한 본질은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여 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율법이라는 것은 몽학 선생에 불과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더욱더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더욱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청년을 부르시는 초대의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이 단순히 규칙 순수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성취에 몰두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사랑을 경험하는 것.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이단에 대해서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어요. 뭐에 대해서 더 잘 알면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넘치도록 날마다 체험하시면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넘치고 진리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고 그 사랑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면요, 누가 와서 건드려도 뭐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내가 괴로운 것이 없고 그 사랑에 충만한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모든 헌신과 수고와 오늘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 주신 은혜를 통한 나에게 대한 사랑의 음성이고 또 나를 또 결국에는 행복하게 선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이단이 와가지고 이랬지 저랬지 이 해석이 있네 저 해석이 있는데 흔들려도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다? 깊은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들이 흘러넘쳐서 자연스럽게 이웃 가운데 가족 가운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도 만나는 그 모든 여건 가운데 사람 가운데 흘러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은혜로운 초대에 응답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삶을 만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오늘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